마무리했던 부분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결론을 뭔가 내가 혹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스스로 게으른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다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명령이죠. 말씀을 주었고 주님의 역사를 본 자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의무를 주신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천국에 가는 것이 최종 무조건적인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바로 다 천국에 다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보시면 그때 저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뭐였냐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쭉 좋은 것이 나오죠. 권면, 사랑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끝나는데요. 이것이 결국 여기도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거기에는 장수가 없죠. 원래는 절도 구별이 없습니다. 몇 절 몇 절도 없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인데 1장에서 2장으로 나눠지는 것은 조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보시면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서 쭉 연결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1절에서 4절까지 뿐만 아니라 적어도 18절까지는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분요. 그래서
27절부터 앞에 보셨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은 한 마음 한 뜻이었죠? 27절에 1장 27절.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이 같은 사랑 한 마음 2장 2절에. 용도가 조금 달라요. 목적이.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로마 시대 때 살던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외부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흔들리지 말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요. 교회 내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 원망, 시비 없이 14절까지 가실 수 있어요. 예. 어떤 뜻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그리스도, 그다음에 사랑, 성령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배 후에 축도 때 사용하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한글 성경에는 13절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14절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혹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거기 절수가 조금 달라요. 영어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부분은요.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이런 모든 것들, 자비 이런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권면을 하고 내가 무슨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if라는 이제 표현을 해요. 이것도 이제 번역상 if를 했는데 뭐뭐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건부죠. 그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원래 헬라어 말도 조건부처럼 쓰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번역상은 맞습니다만 문맥상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것은 만약이 있거든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라고 보셔야 돼요. 처음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1절, 2절, 1장, 1, 2절 보시면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권면, 사랑, 위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긍휼, 자비까지. 그러니까 있거든 혹시 있으면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2절부터 3절 앞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이 표현만 보면 마치 완벽한 교회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를 하나 들어보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사랑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모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거나 뭐 이런 일은 없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을 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하고 본인들은 힘들어도 열심히 일을 하고 눕고 좀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모습과는 달라 보이죠. 그런데 누구도 그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당연히 부모라면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사랑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또 알게 되기도 하고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 사랑이지만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봐오시고 섬겨오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온전한 모습이 부족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하시면은, 올해 저희 교인들 중에서 이사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뭐 이사 나온 집부터 이사 가는 집까지 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세요. 정말 일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 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 건물에서 새 건물로 딱 이전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게 안 보이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물건 옮기시고 하셨던 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가 그냥 강단에 올라오면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의 그런 섬김부터 해서 교회에 섬기는 손길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섬기는 손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 섬김에 동참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든 동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신 부분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겸손. 그 로마 시대 때에는요,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 덕목이 아니었어요. 그 virtue가 아니고 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겸손한 사람들도요. 실제로 겸손한 사람들이. 근데 구약의 개념을 보시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힘이 없는 연약함이 아니고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므로 나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내가 뭘 잘하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봤을 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조주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자세와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뭔가 이제 잘못된 그 컨셉인데, 첫 번째, 항상 나이스한 사람은 무조건 겸손한 줄 알아요. 큰 소리 안 치고, 조용조용 얘기하고 그냥 늘 나이스하다. 그건 겸손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겸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데 그냥 늘 자신을 낮추는 사람. 상당히 위험한 컨셉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하는데, 저 잘 못하고요. I'm no good. 어, 그는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건데요. 비하하는 거죠, 비하. 자신 스스로를. 그 믿으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면 땡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케이스는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들어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도 뭐 키가 작습니다만, 나는 키도 작고 뭐 못생기고 뭐 이러는 거는요, 이거는 전혀 겸손과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꾸 그 외모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신경 쓰죠. 그거 가정에서 잘 가르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신을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Hey, you can do it.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자신만 믿으면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원래는 목사하셨는데 요새는 동기부여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세요.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썼다고 하는데 이 책은 내용을 보시면은 You can do it으로 시작합니다. 네.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Be all you can be. 하나님이 주신 너의 포텐셜을 다 발휘해라. 다 성공하고 다 좋은 교육 받고 다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걸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세상. 어느 사회에도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고등교육 받았던 사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언해피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잠언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요 결국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만약에 목회자가 교만하고 거만해서 늘 상석에 앉고 나만 섬겨라 이러면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니까 다 섬겨라.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면요. 아버지로서 존중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요. 성도들이 거기에 합당한 목사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도 마찬가지죠. 기업체에서 리더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골프만 치러 다니면 그 사람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요, 절대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은요, 설교를 다른 내용으로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요,
굳이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세상에 좋은 거 많고 아이빌리그 스쿨 가기도 바쁜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또 다른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며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교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좀 안다. 내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예. 내가 기도를 좀 한다. 예. 내가 섬긴다. 교회에서 좀 섬긴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나 내가 잘 아는 기도나 내가 열심히 섬기는 그 섬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영적인 능력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어서 그분들의 삶도 바뀌면 겸손한 삶이 될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대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리를 말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만 쭉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피조물로서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럼 일단 본인이 낮아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귀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나한테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귀한 존재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님들을 대하는 모습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관점으로 그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이 사람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마음을 품는 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요. 차도 종류가 많죠. 한국에서 만든 차, 뭐 일본 차도 있고 유럽에서 만든 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품이 개별적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 차, 어떤 그 모형에 맞게 제조가 안 돼 있으면 조립할 수 없습니다. 맞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부품이. 접착제를 붙여서 자동차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바퀴도 붙이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동차 역할을 할 수 없죠. 다 다른 차의 부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접착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무너지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접착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로 되면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각 맡은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복음이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교회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형교회와
그러니까 invisible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와 visible church, 이게 local church죠. visible church는 우리가 실제로 섬기는 각 개 교회입니다. ABC 교회, XYZ 교회, 교회가 다 다르죠, 이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invisible church는 뭡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래서 어느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한 마음을 품는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4장을 보시면 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부터 보시면은 정말 이 두 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같질 않고 갈라지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4장까지도 연결이 돼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죠. 우리의 삶을.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 어떤 분들은 기지개 켜시죠. 그러면서 이 옥시전, 이거 산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소가 많네요. 감사. 네. 그렇게 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죠. 이게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내 직장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깨닫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족 안에서 갈라지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 그러나 없으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공급해 주신 가족과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가족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교회는 있는 것이므로 그냥 내가 잠깐 예배 참석하고 성경 말씀 좀 듣고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은 마음을 품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에 겸손함이 들어올 수 있고 그 겸손함으로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서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계속합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도 이제 권하는 거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던, 이건 10절이지만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faithful 하시다. 신실하시다. 권하는 말도 했지만 그 시작은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이.
하나 더 하죠. 골로새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걸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는데 그 사랑 이야기를 했고 온전하게 맨다 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harmony라는 단어는 없지만 원어에는 그 perfect harmony예요.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면. 근데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보시면은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된 것이 아니고요.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본인의 재량으로 하시면은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와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기억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여기 말하는 사랑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와 쭉 나옵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랑을 주셔서 우린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오늘 결론은 시편 133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 133편은 3절까지밖에 없어서 전체를 다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거, 유니티라고 이제 영어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대적하는 세력, 밖의 세력에 대한 어떤 저항을 위한 하나됨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혹시라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는 안에서의 문제,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염려로 사도 바울이 한 마음 한 뜻을 뿜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시편 133편에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가 나옵니다. 먼저 이걸 하죠. 1절부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한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선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그 기름 붓는 그런 모습이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이제 조금 그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들을 세울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또 그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때 아론도 마찬가지인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수염에 흐르고 옷깃까지 내리고 앞에 있는 그 플레이트, 그 12지파의 했던 그 브레스 플레이트에까지 다 흐릅니다. 그 뭐냐면 그 기름의 상징이 뭐냐면 그렇게 흘러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흘러내리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북부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죠. 헐몬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물론 거기에 있는 이슬이 날라와서 시온에 있는 그 시온산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 모습을 이제 그려보시면 돼요. 상상해 보시면 돼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bless 하셨대요. 근데 그걸 명령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이제 영어 성경은 command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명령이 맞죠. 근데 명령인데 명령을 뭘 명령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복을 명령하고 한다고 하면 그 명령이란 뜻 가운데 어떤 뜻이 포함되냐면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send, 보낸다. S-E-N-D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려 보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복이 뭐였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보실 것은 이래요. 그 영어 성경이나 해석을 보시면 이 단어가 세 개가 있죠. 흘러서 내림 같고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밑으로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언어도 그렇고 거의 같은 단어인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은 이렇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죠. 뭐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력의 법칙은 뭐 변함이 없죠. 늘 중력의 법칙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복을 send 하신다, 보내신다고 했는데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잘 보시면요. 우리 야고보서나 이런 데 쭉 보시면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죠. 위로부터 나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 이런 정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복, 하나됨,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하나됨, 복, 영생, 이런 것들은 다 또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모든 자비와 긍휼과 또 사랑과 용서와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